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한번 물어봅시다.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열면 무조건 열리게 되고 닫으면 무조건 닫히게 되는데 우리 주에 열어주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8월 31일 날 무슨 날이에요? 우리 안다복 주사님 무슨 날이죠? 이 날이? 오이코스 날입니다. 오이코스 날. 오이코스 하는 날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전도하실 분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너무 많이 데려오시면 안 되고요. 1인당 3명 정도씩만 데려오시고 또 괜찮으면 뜰에서 적당하게 하시고 한 30명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1인당 적당히 여기 이 자리에 그날 한 50명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이렇게 8월 30일 날 31일 날 하잖아요. 아시죠? 합니다. 오이코스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하고 계시죠? 눈을 왜 피하세요? 눈을 보세요. 눈을 보시고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아멘. 계시죠? 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날 남들 다 데려오는데 나 혼자 아무도 안 데려오면 이게 민망하잖아요. 다 데려오셔야 됩니다. 꼭 데려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전도지를 1만 장을 뿌리면 사람 몇 명이 나올까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전도지 2,000장, 3,000장을 뿌리면 다시 말해서 전도지만 15만 원치인데 그거 뿌리면 사람이 한 명 온대요. 말이 그렇지. 안 뿌려봤나요 우리가? 제가 교회 섬김하면서 전도대 담당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5,000장, 6,000장 만장 뿌려도 한 명 올까 말까요. 물론 큰 교회는 알아서 문만 열어놓으면 옵니다. 네, 이제 와서 뭐 해야 돼요? 본인 이제 인맥도 갖추고 사업의 어떤 인프라도 갖추니까 그냥 오는 분도 있고 물론 경건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전도지 뿌린다고 전도지 뿌려 보셨잖아요. 예? 잘 안 와요. 이게 이렇게 예전에도 우리 오이코스 했잖아요. 예전에도 사람들이 오이코스에도 잘 안 오고 오면 이제 5명, 10분 오셨는데 또 오이코스 끝나고 나면 아이고 김 사장님 제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또 내년 오이코스 때 봅시다. 아니면 그 다음에 봅시다. 안 오잖아요. 왜 해요 이거? 왜 해? 이거 금방 안 올 건데 굳이 이거 왜 현수 저거 만들고 이것도 아유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마음과 정성을 쏟고 선물도 준비하고 교회에서 무엇보다 오이코스를 위해서 7주간 기도도 하는데 왜 하죠? 왜 하죠 이거? 왜 하나요 이거? 왜 하죠 오이코스? 왜 하죠? 오이코스 하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요 이거? 이제 많은 경우는 우리가 섬김과 예배나 어떤 행사를 관성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교회의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이제 하나를 추가하기는 쉬운데 빼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특세를 이제 제가 오자마자 눈치를 안 보고 과감 없이 신년 특세 말고는 특세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빼는 건 어렵습니다. 오이코스를 그러면 빼기 어려워서 넣었나? 해야 되니까 했나? 여러분 교육부서에서도 오이코스
지금 또 지난번에 어린이부도 초청 주일했고요. 청년부도 오늘 하잖아요. 왜 해요 이거? 왜 합니까?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냥 하면 안 되고 왜 하는지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큐티 하는데 우리 그 스가랴 7장 2절에 보면 그때 베들 사람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3절에 보면 물어봐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달에 울면서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70년간 해마다 그 5월 달이 되면 금식을 했어요. 70년간 해마다 5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관성에 젖어서 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 그거 왜 했냐? 니를 위해서 했나? 나를 위해서 했냐? 금식을 왜 했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이코스를 지금까지 왜 하셨습니까? 오늘 또 왜 합니까? 오늘이 아니라 8월 31일 날 왜 합니까? 해야 되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장로교의 특징이 뭐예요? 유교의 장점을 받고 유교의 단점도 받았잖아요. 체면 문화. 내가 뜰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청년부 리더인데 어떻게 이게 그 작정을 안 하고 어떻게 안 데려오냐라고 이제 압박이 온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 이게 그런 것 속에서 어떤 문화 가운데 혹은 이제 했으니까 해마다 한 이 오이코스를 올해도 그냥 하는 역사,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이코스를 할 때 하더라도 의미를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어떤 감각이 뭐 좀 이렇게 주보 보셨어요? 여기 앞에 제가 초청 이거 했는데 앞표지는 괜찮아요. 근데 뒷표지 보면 이게 너무 작아. 저는 이 9cm 9cm라서 이 정도면 적당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14cm 정도는 돼야겠네요. 참 뽑고 받아서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머리를 썼어요. 주보 앞에 붙이고. 여러분, 요거를 여는 순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오이코스에게 초청할 때 여기다가 손편지를 좀 적으세요. 그래서 여차 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별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초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면 옵니까? 또 와서 정착을 합니까? 예전과 똑같으면 이게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전도하는 우리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래도 한 번씩 이제 4주나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발을 하니까 약간 달라진 모습이 가끔 보이거든요. 여자분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는 별로 안 바뀝니다. 마음도 성향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전도를 한다고 바뀔까요? 여러분, 전도를 받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손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나 이웃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빠지셨던 그 집사님, 바뀝니까? 바뀌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이코스를 하게 될까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면 어차피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바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의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됐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서는 이게 참 이제 뭐냐면 여러분, 갈등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공동체예요. 이 독자들의 층이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섞여야 하고 하나가 되고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게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스가랴서 저자 여러분, 이게 참 섭섭하네. 호응을 해주고 따라와줘야
같이 이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혼자 가고 있는데 지금 안 따라오시면 여러분 스가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예,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긴 한데 어디서 태어났나요? 스가랴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그 역대상하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이또라는 선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가랴의 할아버지예요. 멸망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리고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그 후대에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그런 현대에 우리에 있는 인물들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뭐 삼촌은 아니고 거기 위 조상들을 잘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있다 해서 기록해놓는데 아무튼 이또의 선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의 보면 스가랴서에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여호수아. 여러분 이 스라랴의 손자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할아버지 스라야는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시절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여호사닥은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여러분 대제사장은 거룩한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방 땅 부정한 땅 페르시아에서 더럽혀졌다고 여겨지는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총독 수룹바벨은 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수룹바벨도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이에요. 여러분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란 유물 부분에 고레스 실린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서 해방시키는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요즘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어쨌든 이 페르시아가 이 황제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칙령을 보내서 해방을 시키는데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방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70년간의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돈을 줘가지고 성전도 세웠어요. 본토 사람들이 성전 세운 거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가 돈을 줘서 성전을 세웠어요. 왜 그랬어요? 첫 번째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흩어져 사는 그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줬어요. 그 중에서 엘리트들을 다 황궁에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땅들은 거의 뭐 쓸모없는 땅들이 되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짓게 한 종교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영향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땅에 모든 신이 있다 생각해서 유다 땅에는 유다 신이 있으니까 가서 예배를 잘 드려서 제국의 평화를 좀 빌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낸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이 제국이 황폐하니까 세상이 황폐하니까 세금이 안 걷어져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지역을 고루고루 전국토를 성장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지금 사진에 그림에 보면 서서 선포를 합니다. 대제사장도 선포를 해요.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드린 것처럼 어디 태생이에요? 페르시아. 니네가 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본토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해야 되는데 또박또박 못하여 70년을 외부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인지 시브리어인지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이게 페르시아의 앞잡이 아닌가 우리를 왜 이러지라는 느낌을
아니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 독자들이 놓여 있어요. 70년의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의 문화 차이. 70년의 문화 차이. 여러분, 그 내일 당장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그 우리 지아도 그렇고 또 우리 저기 있는 미나도 그렇고 이한이도 그렇고 이 아이들은 북한 아이들과 죄송하지만 지금 종족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다른 태생이에요. 70년. 우리 휴전한 지 70년쯤 됐잖아요. 아예 다른 태생입니다.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어떻게 걔네들이랑 어울려서 통일되면 유치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다른 종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70년의 문화의 간극이 있으니 게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고급 엘리트들만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면 그 세상에서 삼류들만 남아있었어요. 별로 돈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게다가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이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아수르에서 민족 혼합 정책을 해서 우리 검정머리만 있는 사람들 속에 노란 머리 파란 눈을 막 섞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본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0년간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인지 뭐 어느 나라 사람이지?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라고 이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간 바깥에 있던 인물들,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의 이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뜻을 돌이키지 않고 절개를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그 외부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해외에 이민 가신 분을 이 주변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던 그날 그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음식에 대한 호감, 그 문화가 그분에게 정체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 이제 외부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기 정체성으로 잡는단 말이죠.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70년간 이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리저리 막 섞여서 말씀은 없지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자부심은 뭐냐면 너네는 70년간 성전도 없고 제사도 한 번도 안 지냈지? 화목제, 번제 지내봤냐? 한 번도 안 지냈잖아.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지켰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금식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며 유다 왕족의 끊어짐에 대해 애통하며 70년간 여기서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둘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섞인 이 공동체가 바로 스가랴의 공동체,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이제 영국의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본산지잖아요. 파송 인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인도로 가서 35년간 사역하고 본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뭔 충격을 받았냐면 내가 영국에서 선교하러 인도로 갔는데 35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귀환하니 맙소사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영국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오래 있는다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70년의 문화 차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전우교회. 우리 오이코스 때 우리는 이 문화 차이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천우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특징이 뭐냐면 40년째 호계 이동 이 자리에 있는 아주 그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징이 뭐예요? 혈족교회입니다. 혈족교회. 혈족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 우리 천우교회만큼 송시의 비율이 높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더 데려왔잖아요. 저분도 송시인데 예.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의 이 틀과 어떤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닐 게 그게 있는데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그 교회만의 굉장한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전통이 있어요. 예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바꿀 수 없는 전통. 예수님 할아버지 계신가요? 예.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전통이 여러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때때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때때로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이코스를 진행하면 제가 염려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40년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이 외부에서 바벨론이든 페르시아이든 아니면 서울에 이든 아니면 수원이든 어디든 각 지역에서 이사 와서 혹은 이게 뭘 해서 전도받아서 온단 말이죠. 왔어요. 왔는데 너랑 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너는 왜 우리를 안 따라하냐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고집하고 있지만 이 스가랴 공동체에서도 베델에 있는 이 사람이 70년간 하던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5월 달에 이 70년간 하던 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데 뭐냐면 본인들이 70년간 뭘 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참 오이코스 때 만약에 누군가 오면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굴러온 돌이 박히지 않고 그냥 굴러가도 안 되고 여러분 굴러온 돌이 여러분이 그때는 은혜를 잔뜩 받아서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해서 이곳을 진흙탕처럼 만들어서 돌이 들어오면 박혀야 돼요, 여러분. 왔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딴짓하네 이러면서 막 아니면 이게 복장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왔는데 내가 인사하면 저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겠지 하고 인사를 우리 50명 전부 다 안 해요. 여러분 반대로 50명이 다 인사해주면 그 사람들은 피치 못해서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 인사를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 데려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해.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렵게 지금 직장 동료 구슬려서 데려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인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 만든 겁니까? 70년 전통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진리를 가진 집단이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70년간 전통을 지킨 집단은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의 한 흐름을 장식하는 제사장 이 예배를 중시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순수 진리를 강조하는 집단이 무슨 집단이에요? 말씀을 강조하는 집단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쪽이 사두개파가 되고 한쪽은 또 이제 바리새파가
나중에 사상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가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합니까? 진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한데 전통을 그냥 내가 복음에서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진리를 기반한 전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밀어내지 말고 박히도록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그 자리를 좀 양보하세요. 오늘 지금 그 아름다운 역사 나타났잖아요. 우리 그 저쪽에 앉아있던 우리 몇 분이 또 저쪽으로 가시고 우리 섞여야 돼 이렇게 막 뒤섞여가지고 여러분 안내를 드리면 이쪽은 지금 그 보통 에어컨을 잘 안 틀고 이쪽을 먼저 틀거든요. 이쪽에 시원한 바람, 이쪽은 미지근한 바람 적절하게 이제 아무튼 여러분 전통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어우러져야 합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오직 주님만 옳다. 이런 믿음의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은 스가랴 7장 8장의 단락 속에 있단 말이죠. 이 단락은 어디에 있냐면 7장 8장보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1장에서 6장인데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짝퉁이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성전을 돈 주고 지어줬고 대제사장이 이 히브리어 말을 또박또박 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인데 짝퉁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독이 스룹바벨이 임명이 됐는데 짝퉁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거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이 에스라서의 초두에도 이제 역대하 말에도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어떤 목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장 8장이거든요. 근데 7장 8장 다음 장이 뭐가 있냐면 9장에서 이제 14장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지금까지 성전도 대제사장도 총독도 왕의 그 역할을 한 총독도 사실은 짝퉁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스가랴에서 알려줍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어떤 아쉬움과 이 안타까움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뭐 있어요? 슥 하고 우리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장면이 스가랴에서 나온단 말이죠.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9장에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7장 8장은 그 중앙에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걸그룹들 아이돌들이 서 있으면 가운데 센터가 뭐냐면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7장 8장에 뭐가 있냐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모두 다 일어나는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제가 구조화 해봤는데 여러분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고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가운데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회복시킨다. 만군의 여호와가 회복을 시킨다. 지금 그 선지자, 제사장, 총독도 짝퉁인 것 같은데 진짜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 7장, 8장에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24번이라고 하는데, 어떤 작게 보는 사람은 4번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 우리는 한 15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전체에서 항상 이 다리오는 그냥 다리오였어요. 다리오는 그냥 다리오였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7장 1절에만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다리오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모든 군대의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서잖아요. 예, 군대의 대장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데, 원래 포로로 가기 전에는 이들이 뭘 믿고 있었냐면 우리 유다 땅의 대장이시다, 유다 땅의 왕이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경험합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눈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는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의 대장이자 또 동시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천상의 세계의 모든 세력의 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의 지도자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땅에는 고레스 황제가 있는데 그분보다 월등하게 높으신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서, 아까 고레스 실린더에 보면 유다 땅으로 보냈는데, 고레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된다라고 지금 스가랴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막혀 있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고 하늘의 새도 못 떨어집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어때요? 오이코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이게 어떤 은근 보화를 갖다 줘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때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와요. 사람의 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오이코스를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딱 두 명이 지금 약간 하늘의 영역에 가 계세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주님이 오이코스에 여러분들 독려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이코스에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문제가 열립니다. 인생의 문제도 전도의 문제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 큐에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왜 발생하였습니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8장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안 적어놨네. 네, 어쨌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념이면 몇 절인지 찾으시면 알려주시길 바래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 대해서 경노하셨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푸리길 결정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14절이잖아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저도 방금 찾았어요. 네. 14절 적어놨는데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 적었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도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절대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경노하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셨으면 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대로 쏟아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경노하셨고 근데 이제는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자.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여러분 저희도 똑같고 전도 대상자도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누가 지금 바뀌셨습니까? 전에는 우리 주께서 뜻하고 경도하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께서 뜻하고 뭘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 주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불을 사려고 했는데 80% 할인해가지고 인터넷에 바로 사버렸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은혜의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즌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매진이 되려고 한 여러분 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서 몇 글자 적어서 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도 믿지 마세요. 우리나 그들이나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 이 일을 작정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뜻을 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질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에는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왜 이제는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안 바뀐다면서요. 왜 그렇게 뜻을 유턴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아멘. 이 원인이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 여러분 질투를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기원 질투 해봤어요? 그래요. 질투가 굉장히 강한 이 움직임을 주는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유다가 왜 나 대신에 다른 이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라는 질투. 또한 동시에 언약으로 인해서 마치 어미가 자녀를 아무리 그 꼬락서니가 얄미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호세아서에처럼 내가 이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랴 너희가 금방 믿음이 돌아서 버리는데 내가 어찌하랴 내가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너희를 멸망시키냐. 내가 안타깝게도 그런 기능이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질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4월과 5월 그리고 이 몇 월이요? 그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어요. 성전이 멸망해서 금식을 하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금식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금식하고 왕권이 단절이 되어서 4월과 5월, 7월과 8월, 10월에 금식을 했어요. 1년 내내 이 금식이 그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의 금식의 시즌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금식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금식이 변하여 빨간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런 변화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게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는 달라진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기로 우리 주께서 작정을 하신 거죠.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열렸습니다. 여러분 열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열리고 은혜의 시즌이 되었어요. 이제 축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은혜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언제까지? 재림의 그때까지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데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오이코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이코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이코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16절에 해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성문에서 진실하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터전에서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는 우리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도덕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독특하게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우리가 받을 문자적인 적용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제가 그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그냥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난 한 달간 장수옥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맛이 깔끔해 하더라고요. 그냥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맛있었어요. 끝. 근데 여러분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군포식당. 장수옥에 갔는데 줄을 너무 많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군포식당이 나오길래 가서 설렁탕을 먹었죠. 야, 장수옥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 장수옥 끊고 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맛있어요. 끝. 식당 소개 끝.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좋았는데, 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더 좋다.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더 좋다. 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준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면 됩니다. 뭐 이게 우리가 뭐 미슐랭 그 가이드도 아니고 뭐 여기에 그 뭐지 이게 그 군포식당은 특별히 토령을 하고 한우 그 뭐 이 양지살을 넣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맛있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입만 열어서 여러분 진리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안 해야 될 게 나와요. 안 해야 될 게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나옵니다. 뭘 안 하면 되나요? 여러분, 뭘 안 하면 될까요? 우리 뭘 안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치지 마라. 여러분, 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준비해놓고 그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예를 들면 그 맛있는 설렁탕을 딱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소금을 넣어야지 왜 식초를 넣어요? 여러분, 왜 식초를 쭈르륵 넣는단 말이죠. 냉면이에게. 아니, 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이 열렸는데 여러분, 은혜의 시즌에 합당하게 우리가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오이코스인데 서로 좋아해야지 왜 해합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설교자로서 저는 하루하루가 좀 긴장이 돼요. 제가 혹 이 죄로 넘어지고 실수를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까봐 하루하루가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로 엮여 있는 우리가 이 오이코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공동체 전체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악한 것들 우리가 멀리 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초치지 않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 777 중에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인데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말을 드렸습니까? 이 자동문이 가면 열리고 또 떨어지면 닫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뀌는 패턴이 있습니다. 열쇠로 열어버리면 끝까지 열려 있단 말이죠. 아무리 자동문이라 할지라도 열면 무조건 열려 있어요. 아무리 자동문이라 할지라도 제가 잠궈버리면 사람이 이게 열리네. 저쪽에서는 안 열려요. 어쨌든 안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우리 주께서 열어주신다면 은혜로 주시기로 만군의 여호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주권자가 결정하셨다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라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 성읍 주민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도 가겠노라라고 자기들끼리 전도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또 22절에 보면 뭐라 돼요?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에는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날에 불신자 10명이 천우교회 성도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간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발 저도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라는 이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성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완성이 되는 종말론적인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우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 땅의 영역으로 펼쳐내는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에 오이코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 열어요. 열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